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민수기 10장 11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말씀들입니다. 시내산에서 있던 사건들을 기록한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한 제3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죠. 이제 그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리고 대략 한 1년 조금 안 되게 이 시내산에 머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월 20일 경에 드디어 시내 광야를 출발하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정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0장의 내용이에요. 민수기 10장까지가. 그래서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10장 이후는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여정이 광야길이라는 거죠. 메마르고 거친,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광야를 잘 지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의 관건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을 그럼 어떻게 잘 지나갈 것인가라는 해답을 제공해 줘요, 사실. 10장 끝부분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면 광야에서도 잘 지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장 33절, 3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3일길에 앞서 행하여 그들의 쉴 곳을 찾아주셨고, 또 그들이 행진할 때에는 여호와의 구름기둥이 그 위를 덮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여호와와 동행하면 그 광야 같은 거친 길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희망적인 생각과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을 낳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그리고 희망적인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이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광야 같은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본능적으로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오기 마련이죠. 11장에서 보는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광야에서 그때 모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선택하죠? 그게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물론 모세의 기도에는 불평과 원망과 같은 그런 어조도 섞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한다고 다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그들의 기도는 그저 원망과 불평과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얻기만을 바라는 상당히 이기적인 그런 바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욕망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물론 그 기도조차도 들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지만, 근데 모세를 보면은 모세도 역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우리의 그 현실,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묻는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의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난무한 상황이라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희망적인 말, 희망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그 말이, 행동이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그것은 서로 맞지 않는 거겠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된 길을 걸어가시죠.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는 늘 우리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뢰하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본 것처럼 2절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내리셨던 그 진노의 불을 꺼트리시죠. 그리고 또 16절도 보시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너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이름명을 나에게로 불러와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해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함께 동역하며 함께 동행하는 직분자들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직분자들에게도 모세에게 주신 그 성령을 나누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약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성 돌보는 짐을 함께 나누어지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 애쓰지 말고 직분자들과 함께 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8절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이 아직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그야말로 영적으로 아주 어리고도 어린 이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세요. 물론 늘 이런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는 계속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거나 또 그들에게 벌 주시지 않고 그대로 다 들어주세요. 근데 시내산 지나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죠? 이제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늘 원망만 하고 늘 불평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도 늘 같은 수준에서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기만 하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일이 없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늘 원망과 불평만 입에 가득하고 그런 행동만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겠죠.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잘 먹여주지만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먹고 조금씩 자라가면은 그 나이에 적합한 행동을 배워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야 되겠죠. 그런 모습이 없는데 그래 잘한다. 에이 괜찮아. 이러면 이건 뭐예요? 망치는 거지
이 성숙시켜가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언약 백성들을 차근차근 단계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여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수요일 날 강의할 때 이제 이미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것들 우리가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같은 지금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루만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틀도 아니에요. 뭐 닷새도 아니고 뭐 열흘도 아니에요. 한 달 내내 어느 정도까지예요?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정도. 그런 거 있잖아요. 계속 하나의 음식 먹으면 나중에는 실증이 나죠. 너무 많이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만 맡아도 막 이렇게 막 구역질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증이 날 정도로 먹여주시겠다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 70명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그들을 장막에 둘러 세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시죠. 모세에게 주신 성령을 이 70명의 그 직분자들에게도 내려주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직분자들도 모세처럼 예언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 예언이라는 것을 마치 미래를 점치는 이 점쟁이들의 그런 인상이 너무나 우리 문화에 강하게 있어서 자꾸 샤머니즘으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한다,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대언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예언의 성격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마치 사사로이 막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막 마치 미리 점치고 예언하듯이, 뭐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대소사들이 있는데 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점쟁이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모세처럼 이 70명의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단 말이죠.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은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70명 가운데 두 사람이 이 회막에 가지 않고 진영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은 진영에서, 그 회막에 가지 않았는데 그들이 있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거예요.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자 28절을 보시면은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여호수아가 있죠. 이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어른께서는, 즉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말리셔야 됩니다. 그 두 명이 지금 회막에 모이지 않고 진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진중에서 예언하는 이 두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하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우선 여호수아는 모세를 가까이서 수종들던 신실한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따르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의 이 권위를 위해서 이 엘닷과 메닷이 지금 모이라 했는데 모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지도나 그런 중재도 없이 진영 안에서 예언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가 우려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가 깎이거나 혹시 질서가 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정말 여호수아의 이런 생각이 바람직한 것일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이 모세를 그 직분자로서 위한다라고
여긴 그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 동기는 좋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의 생각과 행동에서 한 가지 놓친 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29절을 보시면 그러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뭐라 그럽니까? 너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도 여호수아가 자신을 위해서 한 말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놓친 점이 드러나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모든 직분자들이, 아니 모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나누고 성령의 인도에 사로잡히기를 원했던 겁니다. 모세 혼자서 성령의 은사를 독점하거나 직분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것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권위, 자신의 지위를 중요시 여긴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자인 모세의 바람이었고 여호수아는 그 점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부분을 보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전체를 보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직분자에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보는 한 부분만을 이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이것이 옳은 거니까 이것을 고집하다가 전체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또 부분을 중요시하는 것도 놓치지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목사인 저 또한 말씀 사역자로서 이 모세를 통해서 같은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요. 우리 이제 앞으로도 우리 이미 피테크 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직분자를 이제 우리가 함께 세우게 됩니다. 그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함께 언약 백성의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된 짐을 지고 함께 세워갈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기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양한 은사는 우리 교회를 여러 모양에서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려다. 은사는 그러한 것,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직분자들이 서로의 은사를 두고 시기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비교를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또 서로를 밟으려고 혹이라도 그런 말과 그런 인상과 그런 분위기가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 작은 누룩이 그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나쁜 누룩도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직분자들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서 서로에게 덕이 되도록 격려한다면 그 선한 영향력이 누룩처럼 교회 전체에 파급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라는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이미 임직을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세움을 받게 될 분들도 이 점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목장에서 말씀으로 함께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기도로 함께 세워가자 그랬잖아요. 말씀을 나누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 다른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70인의 직분자들처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체험한 일상적이고 소소한 간증들을 함께 나눌 때 이렇게 서로의 덕을 세우고 더불어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당시의 직분자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다시는 그러지 못했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서로 전하고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은혜와 성장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칙연산이에요. 나누면 더해집니다. 말씀을 나누면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혼자 애쓰지 말고 함께 서고 함께 짐을 나누어지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 우리 직분자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원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솔선해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거친 길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이런 원리와 실천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